이 30장은요,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서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데 거룩한 약속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약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종무 씨랑 다솔이가 서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 서약을 들으면서 속으로 바라겠죠.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서약한 대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하신 것이 있다면 꼭 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모두 여자에게 해당됩니다. 남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남자는 약속한 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뭐라 그러죠? 남아이론 중천금입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여자는 괜찮은 경우가 두 가지예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살 때 한 서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시집가지 않은 딸이 시집가기 전 얘기입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그의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가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 딸은.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것을 듣고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여자가 결혼한 후에 서원을 할 경우인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남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듣고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모두 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이게 뭐 여자로서 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약자 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기분 나쁘게 볼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좀 이성적인 면이 강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감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남자들은 좀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고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오는 대로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남녀 차별적인 반언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지키지 못할 서원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자들은요 지금 여자랑 다릅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자들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서원을 때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빚진 마음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이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였던 힘이 없었던 경제적인 능력이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여자분들이 어떤 서원을 할 때 그것을 남자들을 통해서 확인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서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딸이나 아내가 자기가 한 약속의 성취 여부를 아버지나 남편이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권위와 리더십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보호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은요 책임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위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남자들한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남편은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의 마음이 변했어요. 다시 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아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남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아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한 거의 책임은 남자한테 있다. 남편한테 있다.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정의 책임자를 남편과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남편들한테 한 말입니다. 아내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순종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리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냥 아내는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한테 순종한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족, 아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버지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거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은 약자였던,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들한테 지지 않게 하시고 남자들한테 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네, 과부와 이혼녀는 자기가 한 서약을 지켜야 된대요. 왜 지켜야 될까요? 같은 여자인데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막 좋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죠. 그녀들이 그냥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는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가정의 자리입니다. 가장의 자리입니다. 이 가장이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남편들만, 이 아버지들만 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웬만한 가정은요, 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면 아내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엄마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고. 근데 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바람 피고 뭐 때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돈 벌어와서 생활비 아내한테 안 주는 남편들 여러분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가정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다스리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가장 되시는 모든 남자, 아버지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가장이 되실 모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좀 깨닫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훈, 알았어? 너 죽을 각오 없으면 결혼하지 마. 예.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살려면 혼자 살아 그냥. 예. 내 친구 중에서 혼자 사는 애 많아요. 그냥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 계속 놀고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예. 예.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훌륭한 가장이에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단한 가장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진업 집사님도 오시길 축복하고 나머지 남자분들도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장이 예수 믿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 믿고 그래야 좀 정신 차리고 자기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가장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동시에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적인 가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죄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을요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희생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계속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이요,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정말 가장, 우리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목숨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원을 이제 하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아내가 한 소원이라고 무조건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딸이 한 소원이라고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듣고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남편이 듣고 안 돼 하면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과 7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가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또 7절에서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한 그런 서원은요, 과부나 이혼녀와 똑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책임이 자기한테서 남편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중요한 서원을 할 때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제 책임은 아버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그 책임 내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만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너무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자. 말씀드려보고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면 허락하신 줄로 알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30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게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듣고 남편이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예요. 근데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중요한 결정인데 여러 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듣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줄로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주신다면 그땐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